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길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길.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보다 환경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환경보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사를 여러 번 다녀요. 학원 서당으로도 이사 갔다가 시장바다로 이사 갔다가 공동묘지로 이사를 갔다가 그럴 때마다 자녀들이 성향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맹모삼천지교란 말이 나온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는 시장에 가니까 장사꾼처럼 바뀌더라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이사를 갔더니 늘 장례 치르는 것만 아이들이 놀이로 삼는 거예요. 서당 옆에 이사를 갔더니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위대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인격과 속사람에 의해서 그의 행실, 언어, 삶의 모든 표현들이 비인격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실천되기 때문에 세상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세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악인입니다. 하나는 의인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인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요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의인이라고 일컬어 말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의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뒤새긴다는 말이에요.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자꾸 체크한다는 거예요.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나의 삶의 표현을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한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변화되기만 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저 사람 복덩어리라고. 집안에 한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그 세댁으로 인하여 집안이 잘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아무개 집안은 아무개 며느리 잘 들어와서 복이 있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안 됩니다. 되는 듯 하다가도 막혀요. 뭔가 안 되는 모습을 바라고 사람들이 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12형제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은 각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편애를 받았어요. 그 아들만 유독 사랑했어요. 다른 자녀들은 보통 옷을 입힌다면 그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특별히 입히곤 했어요. 그리고 형님들에게 상당히 미움을 사잖아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 형님들에게 팔리었어요. 그래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신하의 가정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잘 돼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5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39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그의 재산과 집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하심으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 때문에 그 집이 주인집이 복받아요. 한 사람 복받은 사람 때문에 그 주인집이 경작하고 경영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역으로 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치고자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니까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 복받은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고통과 고초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므로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인가?
한번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좋은 영향인가? 악한 영향인가? 선한 영향력인가? 아니면 그릇된 영향력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행사가 다 어떡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진득하게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불행입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우리가 오점을 남기는 인생도 없잖아 있습니다. 나는 그럼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나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사는 법이 달라요. 그 사는 법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꾀라고 하는 말은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럼 악인의 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존재함을 확신하면서 모든 사상과 철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여러분, 영이 지배합니다. 영이.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자아 중심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철학,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과 철학은 자기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지배하고 우리 죄를 장악하는 게 악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선할 수가 없어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마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이 세상 풍습을 따랐어요. 그래서 자랑과 안목을 쫓아 살았어요.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 자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중심에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중심으로 가정 구성원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결과는 뻔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과 정욕을 쫓는 거예요. 내 육체를 추구하고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거기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만족, 즐거움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주권자로 믿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내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안목과 자랑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다, 영광의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탈바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는 뭐냐? 악에서 의로 탈바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도 이 정도인데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흥하고 내 중심으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여서 하나님이 계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늘 모든 포커스, 의식을 주님 중심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변화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심령 속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내 중심에 항상 누가 중심에 계셔야 되느냐? 우리 중심이,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말씀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내 중심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죄인의 길을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죄인은 누구를 가르쳐 말하느냐? 위치에서 이탈된 자를 가르쳐 죄인이라 그래요. 원래 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정상 궤도에서 이탈됐다, 탈선됐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창조의 목적을 떠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정 위치로 돌아서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럼 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 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 이게 죄인입니다. 자기 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명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길을 내가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할겠냐. 그렇지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주장대로, 내 주권대로, 내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하,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구나, 내 멋대로 살고 있구나,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철학대로, 내 사상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정위치를 깨달아야 돼요. 내 갈 길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서야 할 자리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나는 이게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개지랄 떤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개지랄 떤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기역 발음이 잘 안 된대요. 또 이 시읒 발음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꼭 어떤 거야? 살 그렇게 발음해요. 그리고 이 기역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 지 발음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발음이 안 될 때 지 발음이 되니까 길 갈 때, 길 할 때 질. 그러니까 저 길로 간다 그래요. 그 길로 간다고. 여러분, 질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로 간다. 그러니까 걔는, 그 아이는, 이 말이에요. 그 아이는, 걔는 그런 말 하잖아요. 길로 간다. 그러니까 걔는 길로 간다. 그러니까 길로 간다는 말을 길로 간다. 근데 아래란 말을 그런데 저 아래로 간다. 그러니까 알로 간다. 여러분 그런 말 쓰잖아요. 충청도 저 알로 간다고.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알로, 말은 그리고 길 아래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질 알로 간다는 것을 길 알을 질 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질 알. 그래서 지랄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랄하고 자빠졌대, 이 말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으로 빈둥빈둥 누워있는 걸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좀 더 쉽게 하면은요, 집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 나오지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는 텔레비를 보고 앉았다. 요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교회 오지 아니하고 텔레비 앞에서 팔벽에 베고 누워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 지랄하고 자빠지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지 않고 비정상으로 가는 걸 지랄이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 탈선된 것. 그래서 우리가 탈선된 신앙, 제자리 정유치로 옮겨 놓는 것, 바꿔 놓는 것,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내 안의 중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말은, 오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중심에 자기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오만입니다. 내 중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성령님이셔야 돼요. 근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앉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오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중심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밤에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하면은 내 마음에 죄를 범할 만한 생각이 떠올랐다가도 그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그 죄질 만한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사람이 없다 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든 더러운 생각이든 사람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와 나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가늠도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식한다. 내 오만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은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계신 것을 믿고 의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코람데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시는 앞에서 그분을 의식한다면 우리 생각도 마음가짐도 행동도 섣불리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늘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나 홀로가 아니라 언제나 임만을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의식하며 믿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위하여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변화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를 떠나서 복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 있는 자리에서 무엇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내가 입술로 중얼거리며 내 마음과 더불어서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의 주체, 나의 주권자인 그분 앞에 나의 몸을 어떻게, 나의 생각을 어떻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분과 반문하면서 되새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 주님이 계시자는 사람은 내 자아 중심과 나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내 자아의 주인인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컬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내 속사람과 속삭이면서 나를 가다듬는 것, 이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첫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은 나무. 여기서 심은 나무라는 말은 옮겨진 나무라 이 말이에요. 옮겨진 나무. 이 말을 다른 말, 이식된 나무.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 심어놓은 나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이식해 놓은 나무처럼,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심은 나무는 옮겨진 나무예요. 이식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고 5절 6절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셔드는 순간 여러분 이식된 나무야.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식된 나무야. 사막에서 생명으로 이식된 나무예요. 죄인에서 의인된 나무예요. 마귀의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의인이라 그러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옮겨 심겨졌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습관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전에 살던 방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자아 중심으로 따라 살았다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식된 나무로 복 있는 사람, 의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신대요. 따라합시다.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해주신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치마폭에 여호와의 품 안에 안겨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시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성하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제 여러분 불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아래서 우리는 번성해야 돼요. 장대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다. 이 말은 잎사귀는 신앙생활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잎사귀는 성도의 외적인 생활입니다. 잎사귀는 바로 우리의 자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의인의 자손의 번성이에요. 사업의 형통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심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길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대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답게 사람이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그럼 형통이 뭐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누가 그럽시다. 형통은 형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 그런데 여러분, 형통은요 모든 만사가 거침없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환경과 통하는 거예요. 상황과 통하는 거예요. 모든 것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막힘이 없이 열려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여러분 인생길 가는 길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모든 자연과 환경과 통함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는 삼박자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삶으로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거예요. 가정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 여러분 나아가는 길에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